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순회 핵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핵심 훈련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상임분들처럼 매번 거의 다 참석하는 장로님이 들어오더니 와 목사님 축제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들어가더니 바로 유 목사님 앉았는데 목사님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중자들, 성도들,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안 하냐면 칭찬받으면 하나님 칭찬 못 받을까 봐서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번엔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준비할 적에 이제 장로님들 몇 분이서 그러더라고요. 헌금해서 진행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재정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 와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넘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정 경제가 이것처럼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손에 핵심은 은혜도 받고 우리 성도들 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들 특별히 사회하고 통역하고 찬양한 렘들 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매이지 말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일까? 언약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 주역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시고 너희들은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다. 그러셨어요. 그럼 금토일 시대를 살리라 그러는데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내피임이 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교회를 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심이니까 팽개치는 거예요. 그게 자긴 잘 모르지만 내피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내피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내피임이 장한 세상을 살리라는데 세상을 살릴 자가 누굽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금토일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뭘 준비할까요? 기도 준비요. 777 기도.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777 기도.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도 한두 번씩은 이 7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할까요?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아이들의 뜰이죠. 이 3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후대. 어떤 사람은 전도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는데 전 렘넌트를 세우지 않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렘넌트, 후대.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확립시켜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 무슨 응답이요? 영원히 남을 응답입니다. 응답의 영원. 영원한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죠. 이 작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할 때요. 여러분, 불신자도 집중할 때 작품 나와요. 그런데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그렇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그런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집중. 복음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유산, 우리 후대에게 전할 유산이 되죠. 유산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산, 도전.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난다 그랬어요. 이건 2024년 우리 영광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단체와 총이 주시는 이야기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3월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3월달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믿음 있는 삶.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예배하는 자, 상 주심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요. 감사. 사람들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암이 걸려서 세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제가 그랬어요. 암 걸린 거 감사해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요. 목사님 와서 위로해야 되는데 왜 암 걸린 거 감사를 하냐. 암 걸렸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사형선고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네 인생의 축복의 발판을 놓을 것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진짜 감사는 어려울 때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감사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맞고 감옥에서 갇혔을 때요. 에베소, 빌립보서 다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감사를 계속했어요. 우리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은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사단이 꼼짝도 못하죠. 감사.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보세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요만해요? 골로 만들었어? 그러면 감사 안 나와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별로 없어도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으면 감사할 수 있을 건데 많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춰주신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그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믿음 있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증거하는 삶이요.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받죠. 이것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왕이 명령하신 예배. 왕의 명령을 받는 예배. 같은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요. 똑같은 시대의 사람들 다 다르죠. 근데 그들은 다 예배 성공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사사들이요. 예배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봄날이다 놀러가자. 그러고서 놀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러가는 게 나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놀러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대신할 만큼 좋은 건 아닙니다. 예배. 그 다음에요. 그 중에서도 기도원이라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기도원은 타작을 하는데도 숨어서 했어요. 다 빼앗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300의 용사를 줘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증인. 온니엘, 데보라, 삼손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요. 사사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써요.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금토시대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영적 싸움 167번째입니다. 161번째. 삶의 목적. 여러분 왜 삽니까? 때가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고 저녁 되니까 잠자고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나는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바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죠. 그러나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복 주시려고요.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주시려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개도 영혼이 있다 그러더래요. 개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 그러더래요. 개는 하나님께 예배 못하잖냐 그랬더니 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랬더니 개들을 앉혀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두 발을 딱 모은다니 앞발 두 개를 딱 모은대요. 그건 영혼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발 딱 모은 놈은 먹을 것 조금 주고 안 모은 놈은 안 모은 놈은 안 주고 그걸 수십 번 반복하면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개도 지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동물농장에 봤더니 개를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주인이요 장바구니를 입에 딱 물려주고 거기다 돈을 넣어주고서 야 가서 소세지 사와. 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가 마트에 가서 소세지를 사와요. 그렇다고 개의 영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 신분은 어떠냐? 로마서 8장 15절 양자 영을 받으시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왜요?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영적 신분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해요. 힘이 없는 아이가 가다가 힘 있는 형하고 가면 동네 아이들이 그 아이를 건들지 못해요. 근데 혼자 가면 늘 동네 아이들이 건들고 때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지 우주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요.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럼 육신적인 신분은요? 육신적인 신분.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다 있죠. 그러나 몽땅 다 합쳐 성도요. 목사, 장로, 권사, 안습사, 집사, 권찰 다 몽땅 합쳐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는 부장, 과장, 상무 여러 직급이 있는데 몽땅 합쳐서 사원이에요. 사원. 가정에서는요. 다 신분이 있잖아요. 가정.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신분이 있습니다. 형제. 그런데 바울은 이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런데 두 번째로 삶의 목적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형상을,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역시 1절이요. 여기도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 감옥에 있는데 어디 있다 그래요? 주 안에 있다 그럽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이건 육신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적에 내 위치가 어디 있으냐?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사회생활 적이요. 사회생활하면서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사회생활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생활. 직장생활이요. 직장생활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 요즘 MZ세대 사람들이 퇴근을 칼퇴근한다 그래요. 칼퇴근. 칼퇴근이 뭐냐? 시간 딱 되면 암만 중요한 짓도 딱 덮고 퇴근하는 걸 칼퇴근이라고 한대요. 그 사람들 출근은요. 출근은 칼출근을 못해요. 늦게 오면 차가 막혀서 고장나서
핑계를 여러 대면서 출근은 그렇게 하면서 퇴근은 칼퇴근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 출퇴근 말고 성도들은 꼭 30분 전에 출근하세요. 퇴근요. 30분 후에 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분 전에 출근하면 가서 일단 사무실 정리부터 하고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퇴근할 적이냐? 다른 사람 다 퇴근했어도 30분 후에 퇴근하면서 내가 오늘 한 일 한번 돌이켜보고 미처 못한 일 내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죠.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전에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면 된다. 사람들은 날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만 된다. 하나님은 예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까지 들여댑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설교할 때는요. 30분 전이라 1시간 전이라고 그랬어요. 1시간 전. 1시간 전에 출근해라. 왜요?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지 않냐? 그래 그 직장에 올인해야 되지 않냐? 올인. 1시간 후에 퇴근해야 된다. 한 번 좀 보세요. 조금만 더. 근데 요즘은 그러면 나보고 꼰대라 그러죠. 그래도 최소한도 30분 전 출근하고 30분 후에 퇴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회사 말고 내가 없냐 생각하면 그런 사람 가는 데는 맨날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이요. 가정생활도 가정이 아니지만 주 안에서 해야 돼요. 가정생활도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은요. 빠른 시간에 이룬 것도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 일찍 하라고요. 그래도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나는 40에 한다. 요즘 그러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제일 결혼 적령기가 22살부터 28살까지입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우리 이영란 목사 딸이 나는 꼭 강태웅 목사님 추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추리 받으려면 요때 해라. 언제냐면 알릴 때요.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는 차로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가서 하겠다. 왜? 어차피 달라스 가니까. 알료하러 달라스 가니까 하겠다. 그래서 걔들 결혼식을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26 결혼했어요. 내가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아이는 몇 날래? 물었더니 3시요. 그러더라고. 셋 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게. 그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셋 나면 가운데 아이가 늘 친다. 형한테, 동생한테. 그랬더니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왜요? 본인이 또 가운데니까. 넷나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넷 낳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냥 낳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부터 딸 둘, 아들 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많이 나야 되느냐? 많이 나는 이유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모슬렘들이요, 유럽에 가가지고 많이 나가지고 유럽을 점령했어요. 거긴 마누를 4가지도 되거든요. 최소한도 10명에서 20명의 자녀를 둬요. 먹고 살 거 없으면 국가에서 복지 그래가지고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런데 유럽 거의 다 점령했어요, 지금. 많이 나야 되거든요. 복음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면 복숭이서부터 양육할 수 있거든요. 태어나서도 복음으로 뿌려거든요. 오늘 일부 때 유아 세례를 했는데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한 번도 내가 우는 꼴을 못 봤어요. 왜 안 울을까요? 엄마 아빠가 훌륭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복숭이부터 복음 받아서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울 일이 없어요. 늘 평안하고 기쁜데 울겠어요? 계속해서 복음 받으면 됩니다. 결혼 일찍 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냄새를 아직 결혼한 냄새를 잘 들으세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결혼하려면 60대야 돼요. 60. 그럼 어떻게 결혼해요? 부모 도움 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일부 예배 때 앉혀놓고도 얘기했는데 박성준 집사하고 유림 집사가 결혼할 때 왔어요. 결혼 준비 잘 되냐? 잘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준비하지 마라 그랬어요. 월세방 하나면 된다. 그리고 밥 끓여 먹을 수 있는 냄비 하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장롱이나 TV 같은 결혼 선물 많이 하지 마라. 장롱은 그 뭐라 합니까? 접었다 폈다는 자꾸를 걸리는 행거지. 그거 하나면 된다. 지를 뒀더라고요. 그런데 니들이 일하니까 일해서 모아가지고 하나씩 준비해가면서 사는 삶, 그것부터 재미있는 게 없다. 그런데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가면 그 다음은 뭐 할 거다? 그 다음은 싸움, 원망, 불평, 그 다음 뭐 할 거 없나? 그런다.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부모님한테 얼마나 도움받은지 모르겠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벌써? 집이 있어요, 집. 물론 저희들이 갚아가야 되겠지만 아파트 주셨어요. 지금도 전락해가면서 하나씩 준비해가면서 사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요. 많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일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충돌할 것이다. 항상 충돌되어지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해라.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는지를 이해해라. 그리고 수용해줘라. 이해가 안 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영남살 결혼을 소저히 결혼하는데 수련하러 올라가려고 앉아 있는데 LA에서 목회를 잘하는 젊은 목사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주례사도 구원의 일을 하실 겁니까? 그래요. 내가 그래서 야, 그럼 구원의 일을 안 하면 할 게 뭐이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2번이나 개인기로 불러가지고 결혼식 주례사에 할 얘기를 다 했다. 5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다 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지 다 얘기했다. 대신 이 결혼식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의 결혼식을 얼마나 축복하시겠냐.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구원 못 시켰다고 할지라도 결혼식에 복음을 선포되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결혼식에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복음 선포한 게 내 결혼 주례의 목적이다. 어떻게 하나 하려고 앉아있더라고요. 역시 구원이길 주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미리 불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전혀 오해하지 않죠. 오히려 본인들도 다시 영접하고 기쁨으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 일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경제 준비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참 용감하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용감하냐 하니까 어떻게 백수가 온달 아빠한테 시집왔냐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땐 제가 직장이 없었어요. 일도 안 했을 때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백수였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전혀 염려할 거 없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이 금식하라는구나. 그러고 금식기도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준비한다. 30 넘고 40 넘으면 결혼하기 틀렸어요. 고르다 보니까 전에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못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비록 2절 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이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축복을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불신자에게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불신자 전도.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미친 사람처럼 그리스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내가 너처럼 될 것 같아서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왜 믿어야만 되나? 믿어야 되는 이유. 이건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직장 살리라고 보내셨으니까 그 직장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찾아와요. 날 찾아와서. 평상시에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웃기고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에게 답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이 전도로 생각해야 돼요. 전도.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신자를 향해서는요. 축복해야 돼요. 신자를 향해서는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도를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 렘넌트를 축복하죠. 특별히 2살 이하, 만 2세 이하는 제가 꼭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던 아이들은 커스도 자꾸 와요. 와서 앞에 서 있어요. 축복하라 이거지 빨리. 그래도 밉지 않고 감사하죠. 그래도 축복합니다. 신제를 위해서는 축복해야 돼요. 237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제가 늘 축복하거든요. 이 축복하는 시간은 짧아요. 1초에서 3초 사이요. 길면 5초 기도하고요. 근데요, 그동안에도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한 목을 모아가지고 한 주에 한 번을 올리더라고. 177 한 번 올려요. 그건 좀 바보예요. 왜요? 나 그렇게 하면 한 번만 기도 안 해요. 매일 올리면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목사의 기도 속에 있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이요. 나. 개인은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강. 사람 70세가 넘으면 주업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업이 건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도록 해야 돼요. 병들어 아프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암만 사랑한다고 이쁘다 그러지만 병들은 없어요.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 엊그제도 그 말씀하시죠. 건강엔 의사의 말 들으라 의사. 그리고 음식은 과식하지 마라. 또 그리고 폭식하지 마라. 나이가 7, 80 이상 된 사람들은 과식을 많이 하죠. 왜요? 그땐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처럼 형제가 많으면요. 먹을 거 없는데 형제가 많으면 빨리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음식, 과식, 폭식 제일 나쁜 겁니다. 그리고요. 토종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자기 살고 있는 주변에 보통 10km 안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라. 그래야 제일 건강하다. 그 토질과 내가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라. 근데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어때요? 저 남미, 또 저 북미, 저 유럽, 북유럽 이런 데서 난 생선사도 먹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폭식과 가식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운동이요. 여러분 이걸 꼭 하세요. 나는 70 넘어 살 거야. 그래서 하면 늦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습관. 저도 거의 안 빠지고 운동하는데 어떤 때 피곤하면 저녁에 운동하는 시간 생략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줄이더라도 안 빠지고 합니다. 왜 하느냐? 내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 여러분이 늘 염려하고 걱정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 꼭 합니다. 하루에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호흡. 이 호흡은요, 여러분. 우린 호흡 안 하는 사람 없어서 다 하죠. 근데 여러분 하는 호흡은 거의 다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 호흡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해야 해요. 의식적으로. 내가 숨을 들여 마신다, 멈춘다, 내쉰다. 그래가지고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호흡하면요,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보통 우리가 1분에 18번 하는데 보통 10번 이하로 합니다. 그러면요, 뇌도 건강해져요. 호흡. 그리고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꼭 호흡하십시오. 의식적으로 늘 호흡하십시오. 그런데 의식적으로 호흡해도요, 조금 하다가 잊어버려요. 조금 하다가 1시간에 내가 호흡하다 놓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앉아서 집중해서 호흡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호흡해야 돼요. 삶 속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죠. 내가 왜 삽니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한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을 설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큰 바다에 떠 있는 큰 배와 똑같아요. 배가 어디로 갈지 항구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떠 있다가 풍랑만나 좌초하게 되죠.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거기 가면 됩니다. 결론. 어린 세계봉화교에서 3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3가지 뜰. 먼저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다민족들이 마음 놓고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방인들.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육신적으로도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의대 정원 늘린다 그래서 한참 시끄러운 거 다 보셨죠? 의사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해요. 많이 병들어 있기 때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죠. 기도를 하면서 이걸 하면 의사들 신세 앉아도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아이들을 다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서밋으로. 우리 교회의 중자들과 성도들이 일을 집중하는 일을 보면서 과연 복음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대를 세우지 않으면 삶에 이유가 없어요.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인분 제조입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만 분명히 정한다면 우리 삶, 우리의 말, 행동, 우리가 하는 사업, 직장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데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